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말고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적지 않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완전히 거덜났다. 완전히 망했다. 마음이 이렇게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에서 이제 어떤 질병을 이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전에 들었을 때 당신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중병이고 또 암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얼마든지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중병을 전달받게 되면 우리가 또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먼저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그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면역력이 다운이 되고 떨어진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의욕과 의지가 상실되고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이제 수술 끝나고 다시 이제 다시 병실 돌아다니면서 그 환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 막 이제 의지가 있고 살려는 의욕이 있고, 그렇게 큰 수술 받고 나서도 어떻게 몸을 추스려-가지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큰 중병 이 수술 받고 나서도 아주 살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아주 이제 이렇게 쌩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병에서 이겨나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또 삶의 경제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참 녹록지 않지요. 여러 가지가 또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이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다시 좋아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그때 의지와 의욕이 이게 방전되고 상실이 되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지 또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의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친구들 중에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이제 맞춰서 위로도 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아무튼 그 마음이 이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바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다가오고, 이제 나에게는 TV 드라마에서만, TV 뉴스에서만 접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 주변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가 그런데 아무리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이 창조주의 말씀이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은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에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죠? 그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신방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지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 군데 말씀을 이제 추려 보았어요. 세 구절 말씀을 이제 이 시간에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우리도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 50편 15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지금 이런 중병에 걸렸으니 환난 날이잖아요. 가정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환난 날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환난 날이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지금이야말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나에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에게, 성도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성도님을, 자매님을 건져주신답니다.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답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사기치는 것이지 하나님만 믿을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하고 속상하고 시험 들릴 천지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아무리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지, 우리 사랑 실천할,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건짐받고 체험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게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이 과정을 다 말씀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러면 창조주의 말씀이니 믿고 이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들려줘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 그 의사들 실력 있는 의사를 할지라도 의학이라 할지라도 수술이 잘 이제 끝났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이 점점 깔아앉아서 이제 그냥 그 병에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암이 사기 돼서 수술을 마쳤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직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면역력이 강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는 확률이 많대요. 의사들이 한 얘기니까 다 맞겠지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대화 나누고 그럴 필요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슨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 그렇죠? 교통신호도 지키고 교통법규도 지키고 뭐 윤리도덕도 지키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해요. 그 중에 으뜸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집사님 지금 마음이 무너졌네요. 마음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의지와 의욕이 방전되고 상실된대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 잘해도 또 환경이 이제 열려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해요. 마음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의사가 평범하게 수술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긍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막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왔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위기 상황이 안 오는 인생이 없어요. 그럼 기회가 오고 다시 한번 환경이 열릴 때 그때 일어나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승리하게 되고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 위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잘 대처하느냐.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가 감내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이 연속이에요. 거기에 먹혀버리고 치면 정말 실패자로, 이 낙오자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만은 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다시 기회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질병이 변화의 희망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11절인데요. 여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누가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46장의 배경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망했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희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이럴 때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믿음이 액세서리냐? 왜 교회 다녔느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는 좀 원망 좀 그만하고 부정적인 말 그만 쏟아내고 불평 그만하고 그만하고 그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좀 하고 믿음의 말, 영적인 말을 하고 첫째 긍정적인 말을 하고 둘째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셋째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뭔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이제 쏟아내지 아니하고 첫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변화된다. 잘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 하나님 안 돌아가셨는데 왜 그래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입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입니까?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자고요. 할렐루야. 도움을 받자고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좀 노력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위기 상황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믿음이 와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와요. 요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거지같이 그냥 엉망으로 신앙생활, 나이롱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나부터도 뭐 믿음이 안 오네. 이른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에라이 때려치워.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 했으면 그럴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쓸 때 기도하면 그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기도예요. 내가 뭐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굶으면서 금식하고 기도, 그거는 뭔가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금식 안 하더라도 이제 작정 예배 안 드리더라도 평상시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세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거든요. 그 의인이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디카이오스예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그걸 자세히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의인이 챙의인이 아니에요. 챙의인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힘쓰는 자, 챙의인, 나아가서 행의인이라면 디카이오스. 거기 의인은
뭐 많은 사람들 기도해도 그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허공 외치는 그냥 메아리로 그냥 끝나고 이제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능력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뭔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런 성격의 생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사연은 있어요. 사연이 있어. 성장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주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함께 하신 적이 없고 또 쓰신 적이 없으며 복 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중요한 예가 있는데, 완전히 연결되는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하고 모세 인도하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한 것이죠. 모세 인도하에 모세 따라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해요. 광야로 나와요. 광야에 나와서 한 2년째 됐을 때 인구 조사를 해요.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그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300만 명 정도 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60세 이상이 아니 6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이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잖아요. 40년간 광야 이제 맴맴 돌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뭐예요? 제세 기간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제세 기간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천국 가기 전에 교회 생활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이 제세 기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뭐예요? 속아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아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요 40년간 속아내요. 그 가나안 땅에 정작 출애굽은 하였으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천국에 정작 들어가지 못한 자들, 한결같은 특징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자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쏟아요. 그들을 다 속아내요. 다 속아내요. 한결같은 특징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알겠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고, 그 원망 불평하고 싶은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 정말 환경을 봤을 때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대신에 뭐 하라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하는 노래예요.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은요, 마귀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마귀를 자꾸 초청하는 노래예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사고를 해요. 신앙적인 사고가 뭐예요? 플러스 하나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시련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면 이게 신앙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세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뭐예요? 신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이겼잖아요.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에 굵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다니엘 세 친구들도 7배나 뜨거운 70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사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나는 살아난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 신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안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바보들아 그런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더만은 급기야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런다고 이 철옹성 여리고성이 이 무너질 것 같으냐, 이 바보들아 너희들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죠? 응?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 기적이 일어난다. 신앙적인 사고가 플러스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속한에는 그 기간이라니까요. 이 제세 기간은.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 이제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이제 없다. 오늘부로 끝났다. 나는 졸업한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가봐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알겠죠? 긍정적인 사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거기도 한번 가봐요. 민수기 14장. 이건 민수기 14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광야까지만이었어요. 정작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요.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40년간 광야 그 헤매는 시간, 제세 기간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속아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다 속아내가지고 그들은 광야까지만이었어요. 자, 거기 봐봐요. 오늘 그 시편 46편 그 10절에 한번 가봐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가만히 있어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시간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그 사고를 하고 플러스 하나님을 하라.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쵸?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라. 그 다음 이어진 말씀,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어려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봐요. 15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 어떤 역경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시작. 이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백성들이 참 원망하잖아요. 이들은 광야까지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모세를 보자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이 모세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쓴물이 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쓴물이 나고 있습니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지혜를 주시잖아요. 방법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였더니 쓴물이 변하여 달아졌더라. 그렇죠? 우리 인생살이에 이제 쓴물을 만나게 돼요. 그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민수기 20장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 거기도 한번 봐봐요.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16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찾으셨어요? 거기도 한번 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네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부르짖었더니 들으셨잖아요.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26장으로 가봐요. 26장 7, 8, 9절에 신명기 다 찾아봐요. 26장 7, 8, 9절 신명기. 지나간 버스는 그냥 가라 그래. 지나간 버스 뒤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버스 오니까. 신명기 버스가 왔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 8절 9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예,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고와 우리의 압제를 하감하시고 돌아보시고 하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어요. 보시고만 그냥 고통당하구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만 마셨어요? 8절에 아니잖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그래요. 뭐 이런 구절이 뭐 천지 빛깔이에요. 억수로 많아요. 허벌나게 많아요. 시편 18편 6절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내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잖아요. 시편 118편 5절에 한번 가봐요. 118편 118편 5절에 시작.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환난이 물러갔도다. 해결되었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은혜가 주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시편 120편 1절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알겠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씀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게 뭐라고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거에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그 환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며 그렇죠? 신앙적인 사고를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긍정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정말 감격했으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모세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어요. 나서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홍해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앞에는 일렁이는 깊은 홍해가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바짝 이제 이 사람들 잡아가려고 뒤쫓아 온다는 거예요. 정말 도발했던 주의 신세가 됐어요. 이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삿대질하며 왜 애굽에서 우리는 노예 생활하는 거 더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는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맨 다 거짓말이거든요. 막 거짓말하면서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럴 때일수록 통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좀 원망하지 말고 좀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좀 쏟아내지 말고 긍정의 말을 좀 할 수 없니? 하나님 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긍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노래가 되는데 너는 왜 자꾸 마귀의 역사를 초청하냐? 왜 마귀를 불러들이냐? 그 대신 긍정의 말을 하고 이제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겠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13절 거기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쉽사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쏟아내기 쉬워요. 쉽게 나와요. 그 절대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지금 그러잖아요. 매장지가 묘지가 애굽 땅에는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하나님이 이끌어내었지 모세가 이끌어낸 것도 아니죠. 그렇죠? 모세는 그냥 심부름만 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 중에도 많지요. 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읽어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보호하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 한 적도 없거든요. 막 이제 거짓말까지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이고 참, 떠날 때는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떠났는데, 그치요?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뭐가 진짜 문제인가 하면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문제. 마귀 역사만 오히려 더 꼬이고 오히려 완전히 그야말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거기 나오네. 읽어봐요. 가만히 서서 이게 좀 원망들 좀 하지 말고 불평들 좀 하지 말고 그 부정적인 말들 좀 하지 말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14절에도 나오네. 읽어봐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스린 다음에 원망 불평을 좀 그치게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이 오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지 뭐 십수년이 되고 뭐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싸우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야말로 아주 마귀가 역사할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으나 그 원망과 불평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만이었어요. 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속아냈어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선 이제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시고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암송을 해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아셨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아주 긍정적인 역사예요. 긍정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였는데, 이와 같은 이제 마귀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노래인 이런 부정적인 말, 또 원망 불평, 여기서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이제 완전히 유턴하여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렇게 하면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